감사 이유, 인도자 하나님 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이라도 틀리지 않고 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물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길을 잘못 들면 금방 돌아서기라도 하면 되겠는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한 30분은 더 달려서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지만,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자기 경험을 믿지 말고, 또 자기 감각,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표지, 안내하는 자의 그 지도, 이것을 잘 받는 것이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했고,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때, 자기 감각 믿지 말고, 자기 생각과 계획 고집하지 말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믿음의 생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길이 없어 보여도 열린 문을 주셔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를 가리키고 있고, 홍해로 통과케 하신 하나님. 15절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만 가르게 인도하신 게 아니고, 또 광야길도 열린 문을 주어서 통과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과 15절, 16절 모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케 하시고, 막힘 없이 지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통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시험의 때 여러 가지 막힘의 상황들,
그것들 앞에서 낙담치 말고 또 길을 멈추지도 말고 통과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통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과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홍해길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됐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병사들의 위협을 받고 앞에는 홍해길이라 막막하고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의지 하나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여시고 통과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막다른 길목에 서서 뒤에서 쫓아오고 앞은 막힌 그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하여금 통과케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실 걸 믿고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열림을 주실 겁니다. 홍해만 그런 게 아니고 광야도 통과케 하셨는데요. 홍해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열린 겁니다. 근데 이 광야는 40년의 시간적 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40년 그러면 뭐 인생의 절반과도 같은데 80이라 했을 때에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지금부터 40년이다 그러면 참 40년이 올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40년도 통과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뭐 한나절이면 됐지만 이 광야를 지나는 길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연단이 있었고 더 많은 시험의 때가 있었고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의 사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었던 반면 광야 40년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그 기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신발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뭐 새로 나왔으니까 신상 하나 사고 아니면 누가 줬으니까 하나 입고 내가 돈을 벌어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매일같이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이건 마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알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또 새 옷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신상을 입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생 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아니하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서 우리를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만 주시는가? 열린 문을 주셔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 반대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시고 닫힌 문으로 인해서 다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세울 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무능력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의 실력을 키우면 될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은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열린 문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반면에 힘써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멈춘 겁니다. 이러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면 통과하여서 지나가고, 또 또래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광야 40년 같은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더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재앙이라 생각을 하고 형벌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인데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으로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도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봐도, 또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의 생각을 봐도 그 현재의 것만 놓고 보면 결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었다. 광야 40년을 평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너희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여 함이었느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지난 다음에 안다 그러면 우리 조금 가불하는 심정으로 좀 미리 당겨서 먼저 감사해 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여유와 신앙적 깊이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깥으로 표출되기 전에 불이 나도 바로 꺼버리면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이 창밖을 넘어가고 문 밖을 넘어가니까 다 태워버리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치 그리 불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를 태워버릴 만한 악한 생각 혹은 잘못된 마음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진압을 하고 제압을 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인도하신다. 더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신앙적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씨들을 꺼뜨리는 겁니다. 소화기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 예방주사 맞는 거 그 약간의 따가움이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를 더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거 통과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투정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지금 현재 것보다 두세 배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충분히 좋은 거 주셨고 지금 내게 충분히 유익한 거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좀 바꿔먹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줬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국 군대의 추격과 홍해의 막막함 앞에서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지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매일매일 40년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막막해 보이는,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한다는 그 심정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되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